반갑습니다. 자, 개혁주의 교회론 6번째 시간,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했던 게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속성과 표지, 교회의 정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했고, 은혜의 방편과 그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영적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은 구원의 믿음을 일으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함께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 중에 성례, 그리고 그 중에서 세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성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성례의 의미부터 보면, 성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거룩한 표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주는 유익을 표시하고 인치고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외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다고 합니다. 성례는 그래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는 내적이지만 그것들이 드러나는 건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례는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2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라고 합니다. 성례는 그래서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이며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는 뭐냐면 가시적인, 감지될 수 있는 표징과 증거. 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도장 찍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증, 확증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확증적인 보증을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66문에는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의 제정과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성례의 제정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로 이루어진 거라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5절은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시대, 신약시대의 성례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이 성례가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의미는 본질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성례들은 담고 있는 겁니다. 성례의 유익은 뭔가? 성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드러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며 또한 깨닫게 하고요. 이 성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구속의 유익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토록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성례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성례는 또한 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성례를 통해 믿음의 형제, 그리고 한 몸, 한 공동체됨을 알게 합니다. 성례는 그것들이 강조되죠. 그뿐 아니라 이 성례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성례에 참여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례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교회에 속한 신자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성례는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성례 그 자체를 은혜 받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대편의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은 성례는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은 성례는 구원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주님의 복된 명령이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믿고 순종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성례는 말씀과 함께 시행되어야 되고 성령의 간섭 아래서 베풀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성례가 성례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례는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은혜의 의식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 의식, 예식,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례는 믿음을 전제로 시행돼야 됩니다. 성례의 참여는 믿음이 전제돼야만 해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성례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도 성찬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례는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 의식 속에서 그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고 누려야 하는 거죠. 또한 이 성례는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무분별하게 아무에게서나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 특히 성례가 주술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속 가운데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례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 그러니까 성례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1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집례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며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에 사용되는 물질, 물이나 포도주나 떡에 어떤 신비한 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한 성례를 집행하는 자, 그 목사에게 어떤 개인적인 경건성이나 능력이나 종교적 권위 그런 것 따라서 이 세례의 효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세례. 이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성찬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세례까지만. 먼저 이 세례가 갖는 의미를 보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례는 영적 씻음, 그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70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나타내요. 그렇게 세례는 영적 씻음,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세례는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이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씻음받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연합적 관계에 들어왔음을 나타냅니다. 이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속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래서 세례는 삶의 본질적 기초가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우리의 삶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례는 구원에 대한 표이자 인입니다. 표라는 건 가시적인 표징과 증거란 말이고, 인이란 말은 확증적인 보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사함과 칭의와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표이자 인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니에요. 죄사함과 칭의의 보증.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소,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보증서 같은 거죠. 세례를 받아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속하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표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이 세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도 표함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담아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는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언약의 표징이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도 중생하여서 구원받는 신자가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신앙과 구원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는 그럼 어떻게 시행돼야 되는가 한번 쭉 살펴봅시다. 먼저 세례는 믿음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아무한테나 세례를 베풀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아니면 무슨 훈련에 코스 참여했다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는 물로 베풀어져야 합니다. 물의 세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진정한 생명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신령한 거 하면 안 됩니다. 향수, 기름 안 됩니다. 물로만 세례를 해야 된다. 또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베풀어져야 됩니다. 세례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집례자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과 아니면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도 세례를 베풀어주면 안 된다. 또한 세례를 실제적으로 시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에 잠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죠. 근데 보통 장로교회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적시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괜찮다. 침례만이 맞느냐?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물에 빠주느냐 아니면 물에 적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과 새 생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물을 붓거나 적시는 그런 세례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는 여러 번 해서는 안 되고 단 한 번만 베풀어져야 됩니다. 이미 세례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새 생명의 의미를 담은 진정한 세례는 단회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올바른 세례를 위해서는 교회의 문답을 통한 고백과 신앙적 보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답은 복음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과 더불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답을 누가 하느냐면 교회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가 그렇게 이제 문답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부분이 있는데요.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해서 세례, 즉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게 맞느냐 틀렸느냐 말이 많은데 이것은 먼저 부모가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녀를 자기 욕망에 따라 양육하지 않겠다라는 그 서약과 함께 유아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또한 유아세례를 행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에 대한 공동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함께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요,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라는 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이 유아 세례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해도 괜찮다 정도로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방편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엄중하게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무분별적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그 의식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례를 무슨 교회의 행사, 이벤트처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이나 목회의 성과물을 가시하는 식으로 이 세례를 해서도 안 된다. 이 세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 이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 그것들이 강조돼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성례, 세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성례의 일정들, 특히 세례를 보며 참여할 때 여러분 이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